안녕하세요. 5월 6일 목요일입니다. 어제 어린이날 휴일 잘 보내셨겠지요? 저도 가족들 만나가지고 유쾌한 시간 보냈습니다. 손자도 만났고 이렇게 행복이라고 하는 게 무슨 큰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에서 행복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을 또 새삼스럽게 다시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 2절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역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 다 역할이 있죠. 그죠? 목사로서의 역할, 장로로서의 역할, 뭐 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누어져 있어서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서로 잘 감당해서 하나의 몸을 완성하는 거죠. 지체로서 역할을 감당함으로 지체가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남의 은사 부러워하다가 내 역할을 못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저 사람에게 없는 게 나에게 있어요. 저 사람에게 안 주신 것을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게 있어요. 나에게 없는 게 또 저 사람에게 있어요. 저 사람에게 없는 게 나에게 있는 거예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다 역할이 있어요. 컴퓨터가 하나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거기에 수백 가지의 부품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반도체도 들어갈 거고요. 그런데 그 중에 쬐깐한 나사 하나가 빠져도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작은 부품 하나가 빠지면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소에 배치된 그 부품 하나하나는 고유하게 자기만의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역할이 있어요. 그걸 감당하면 돼요. 그것이 키보드와 같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역할, 아니면 모니터와 같이 화면으로 다 모든 것이 보이고 조정되는 역할, 아니면 저 컴퓨터 기계 저 속에 숨어서 잘 눈에 한 번도 보이지도 않지만 묵묵히 그 컴퓨터 안에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그것의 어떤 소중함,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타나 보이면서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지만 숨어서 역할을 하는 것이 있어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컴퓨터라고 하는 기계를 작동시키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지체가 되어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내가 있는 위치에서 그것을 잘 감당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는 게 중요하지. 에이, 왜 나는 이 쬐까는 거 눈에 띄지도 않는 거 이런 역할 주고 말이야. 쟤는 나만 못하는데, 쟤는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가진 것도 적은데 쟤는 저렇게 그냥 다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역할을 맡기고 나는 쬐까는 거 저 구석쟁이서 배지도 않는 거 이런 거를 맡기셨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역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이루어질 역사들을 설명하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25절에서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혜사가 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실 성령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도 이런 내용을 설명드리면서 예수님이 보혜사로 오셨고, 처음에 보혜사라고 하는 뜻은 돕는 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보혜사로 오셨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가시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가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혜사는 성령이란 말입니다. 예수님 보혜사가 있었고, 그러나 예수님 보혜사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시고, 그리고 나면은 예수님 보혜사가 아닌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예수님의 역할은 복음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천국 복음. 그리고 시대가 바뀐 것을 알려주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것에서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역할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의 역할이었다면, 보혜사 곧 성령은 그 성령으로서 역할이 있는데, 성령의 역할, 다른 보혜사인 성령의 역할이 뭐냐? 오늘 26절에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그가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혜사는 승천하시면 다른 보혜사인 성령이 오셔서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신다 이겁니다. 성령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보혜사 성령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게 성령의 역할 두 번째인 겁니다.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말은, 세상의 지식이나 이런 거는 듣고 잃어버리면 그거로 이제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에 대해서는 잊어버렸다가도 어느 순간 성령이 다시금 떠오르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보혜사 시대가 이제 은혜 시대였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마가다락방의 성령이 보혜사로 오시고 나서 이제 성령 시대, 교회 시대, 은혜 시대가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이제 쭉 이어져 왔지요. 그 똑같은 이야기로 예수님 보혜사로 계시다가 예수님 보혜사가 승천하시고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시고, 그 성령 보혜사가 예수님과 다른 보혜사로 이 땅에 오셔서 은혜 시대 2000년 동안 이제 보혜사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성경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하는 역할을 해왔던 거죠. 그러다가 교회 시대, 성령 시대, 은혜 시대가
끝나고 나면 예수님 가시고 마가다락 봉에 보내주셨던 보혜사 성령의 시대가 끝나는 건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보혜사 시대가 끝나면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뭔가를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셨다가 예수님 가시고 성령을 보혜사로 주셨고 그러다가 이제 은혜 시대가 끝나고 나고 성령 시대가 끝나고 나면 다시금 그 성령 보혜사를 하나님이 거두시고 그리고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다시. 그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 또는 진리의 성령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할 이것을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보혜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